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 함께 합독으로 말씀을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겨눈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장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아벨부터 사무엘까지 믿음의 행렬을 기록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붙드는 삶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른 장보다는 굉장히 길었던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사실은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삶에서 살아내는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어떻게 하면 가인이 드린 예배가 아니라 아벨이 드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가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적당하게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하지 못한 예배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아벨은 최선을 다한, 가장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형식은 갖췄지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그 예배가 살아있고 죽어있고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하는 것에 차이를 갖게 되고, 나중에 가인은 아벨을 죽이는 끔찍한 죄악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새벽 기도에도 참여를 하고 또 주의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할 것이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각자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할 것이다 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2장 제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가 보이는 바가 이르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곧 만드신 그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히브리서를 믿음의 책이라고 하는데 이 믿음의 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는가? 보이지 않죠.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믿음을 보여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믿음은 위기 때에 나타나게 됩니다. 히브리서는 위기를 겪고 있는 고난 속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적어준 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2장에서도 앞에서 11장에 말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할 그런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도 사실은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염려와 어려움과 또 위기, 고난, 여기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징계라는 말씀이 나와요. 징계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12장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자, 이게 징계라는 게 너무나 우리에게는 아프고 괴로운 일이지만 그러나 가만히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서 볼 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겠는가? 왜?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죠. 왜 꾸짖습니까? 바르게 자라가기를 원해서 꾸짖는 것이죠. 올바른 길을 가기를 원해서 꾸짖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히브리서 12장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위해서 주셨을까? 이게 10절입니다.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징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이 징계에 참여하게 해 주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죠. 더 나아가서 18절부터 29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폭풍과 바람 속에서, 번개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체험을 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안 계신 것 같지만, 보이시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살아계시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까? 구별된 마음으로 나가야지 돼요. 왜냐하면 20절에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아무나 허투루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전존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 요즘은 너무 쉽게 강대상에도 올라오고 성전 안에도 들어오죠. 저는 어린 시절에 고등학교 때 여기에서 기타 치다가 사찰 집사님한테 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요즘은 뭐 기타, 교회 안에서 찬양할 때 기타 치고 드럼 친다고 그래서 뺨 때리는 집사님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히려 더 좋아하고 즐거워하죠.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함부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된다. 그래서 28절, 12장 2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오늘 새벽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푹 잤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고민하면서 나온 흔적들이 얼굴에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떠한 마음으로 서야 될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에 우리도 은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 아멘. 이렇게 아멘 소리가 아무도 없어요. 마치 고민 없이 나온 사람들인 것처럼. 아멘. 예,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12장 29절에 이런 말씀을 붙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것,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마침내 불로 소멸해 주신다. 우리가 교만한 것, 강팍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비좁은 것, 내 생각에 빠져 있는 다 하나님은 물리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3장 제가 볼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고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고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동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 20절부터 함께 봅시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이제 그 13장에 유명한 말씀이 이제 있는 중에 다 유명한 말씀이지만 12절을 한번 볼까요? 12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건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으로 나아가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 올라가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문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문 밖으로 나가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통독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이해하지 못하는 구절들은 좀 기록을 해놨다가 나중에 저에게 물으시든지 한번 좀 찾아보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은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가 필요하겠죠.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고 그랬으니까 좋은 일은 아니겠죠. 사실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결단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가만 보면은요,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부담되는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쉬운 일만 합니다.
적당하게 할 수 있는 일들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매번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오늘 13절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완성이 어디에 갑니까? 나를 부끄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가지고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치욕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으시는 것, 신의 아들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는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신 것이죠. 14절에 보면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여기에는 어디입니까? 지금 우리 현실 이 세상에서의 삶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찬송할 줄 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어서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실천적인 것들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하는 일, 또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나누시고 어떤 선을 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도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게 어렵지만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실천하며 사랑하며 섬겨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담겨져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히브리서와 또 야고보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으로 주신 것들을 조막조막 토막토막 나누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교훈의 말씀들인데, 고난받고 있는 유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전통적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이 오니까 그 전통적인 믿음도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또 야고보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필요한 책들이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